그래서 우리 이 김영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강의해라.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 20년 이상을 아마 신학 교수로 제가 강의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옛날에 잘못한 건 다 회개하시고 제대로 된 거지 하고 이제 하는 것이 지금 뭐 이 코에도 안 좋으시고 굉장히 안 좋으신데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건강도 회복돼요. 그 뭐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시고는 그 병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또 조선일 목사님도 열심히 또 하셔서 앞으로 이제 또 교수하시고 천국 가셔야죠. 예, 열심히 지금 하시고 우리 정성환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탁 지명하시더라고요. 예, 정 목사를 내가 건지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건지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 사금 채취하는 거 있죠. 막 계곡에 가서 사금 이만큼 부어가지고 다 걸러내면은 요만한 금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진주를 패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5번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출생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원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주장이 거짓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 출생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의 출생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게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만약에 원죄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셋을 왜 줍니까? 어차피 죄인인데.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관여하여 셋이 태어나게 했기에 원죄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셋의 아들 에노스도 원죄 없이 태어난 것이 분명한 것은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 출생에 직접 관여하기에 원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셋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똑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셋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처럼 셋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새로 태어난 영혼들은 원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거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자, 성경은 원죄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곧 인간에게 원죄가 없기 때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시고 깨끗하게 지으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사람이 더럽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가끔씩 깨끗한 도화지를 보여줍니다. 너는 깨끗한 도화지와 같다. 여기에 우리가 더럽히는 거죠.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막 온갖 것 더럽혀가지고 온갖 더럽혀서 우리가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부모가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말씀으로 잘 훈육받아서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자라가지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6번에 가인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증거를 보겠습니다. 가인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지만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태어났어도 가인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어떻게 원죄를 태어나온 가인이라면은 여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가인에게 원죄가 없음이 당연합니다. 가인 역시 아담과 하와 같은 조건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그의 아버지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안 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담에게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이 언약이었고, 가인에게는 너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가인이 어겨버렸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스리고 살인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걸 어김으로써 그의 아버지 아담이 어겼던 것과 똑같은 죄를 또 자기가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요,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가인이 어기고, 또 그 후손을 어기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갇혀버렸습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도 원죄가 없었습니다. 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을 보면 아벨에게 원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이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 보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도. 이 의인 아벨이라고 해서 의인. 원죄가 있다면 의인 아벨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의인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합니다.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가인같이 살해하고 범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가인같이 하지 마. 가인이 살해했잖아. 너희는 가인같이 살해하지 마.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원죄가 태어나면 그건 인간의 부패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죄 지지 말라. 이게 모순이라는 거. 이걸 모순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순이라는 말을 잘 알죠?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습니다. 그럼 누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모순이. 그리 모순이에요. 창목자의 방패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이 말이 안 맞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리가 우리가 믿는 그 신학이 성경하고 맞아야 되는데 모순투성이에요. 하나같이 다 모순이요. 그러니까 모순된 그 교리를 우리가 신봉하고 있으니 참 그거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뭐 나름대로 뭐 헌금한다 그러고 다 헛거예요. 그런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죄 짓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뭘 어차피 지옥 갈 거 왜 힘들게 지옥 가냐고요. 왜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냐고요. 차라리 지옥을 가버리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게 뭐냐면 천국 못 가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 절제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세상 낭 못 누리지. 그렇게 하고도 지옥 가요? 얼마나 바보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죄를 씻고 지옥 가면은 좀 낫지. 왜 지옥 갈 거면서 또 나름대로 막 계명지키고 뭐 한다고 하지 마세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지옥 가려면 확실히 지옥 가고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다 처음 가야겠죠. 당연히 처음 가야지. 지옥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으라 이 말씀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에 원죄가 어디 있습니까? 원죄가 있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런 말이 성립되고 문장이 되지 않죠. 자, 7번. 선악과 범죄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유전될 수 없습니다. 유전설은 골치 아픈 겁니다. 이 유전설이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영혼이 유전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혼이 유전됩니까? 영혼이 유전되니까 그 아담의 죄가 유전돼서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리로 믿고 있으니 참 우리 장로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것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벨과 같은 의인을 낳은 것을 보면 아담이 용서받은 것을 알 수 있죠? 용서 못 받았고 그 원죄가 내려간다면 아벨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겠죠. 아벨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셋을 주신 것도 아담이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유전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죄가 용서받은 상태에 더 이상 증거되거나 유전될 수 없어요. 아담에게 있는 것이 후손에게 유전된다면 아담의 용서받은 사죄의 은총이 유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유전된다면, 말도 안 되지만은 유전이 된다면 용서받은 은총, 그 은총이 유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죄가 있으면 유전되겠지만 이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이 그 후에 또 죄 안 지었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제사를 지냈겠죠. 그러면 그 후에 지은 죄가 유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단 한 번 선악과 따면 그 죄만 유전된다고 말합니까?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유전되면 다 된다고 하던가. 이미 또 용서받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유전된다 그럽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원죄를 태고 난다면 경건한 자손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하셨어요. 아니,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다 원죄를 가진 죄인을 태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의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원죄로운 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라고 해요. 부패해가지고 인간은 다 선무짝이 없고 다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결혼을 했고 한 영혼 1인 1부 1체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기가 다 부패했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태어난 세례 요한은 부패했습니까? 그는 배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맞아요. 예? 기뻐서 뛰놀았어요. 예수님 보고는. 원죄가 있고 죽었다면은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지, 배 속에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사무엘, 하나님이, 아니, 원죄를 가진 사무엘을 준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줬잖아요. 야, 이제 사무엘아, 원죄를 가진 채로 태어나거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원죄를 주장하는 자들은 아주 나쁜 미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거예요. 응? 얼마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정말로 이제는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천국 오기를 원하여 탁 태어난 그 인간들 하나를 다 정죄해서 마귀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죄론입니다. 무서운 범죄고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되겠죠. 원죄를 외쳤고 원죄를 가르쳤고 원죄를 믿었던 나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잘못 들어가지고 원죄, 제가 뭐 이렇게 간증을 듣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면 다 원죄 얘기해요.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다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 이런 식으로 논리를 증거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 간증 다 헛거예요. 그 설교 독초예요. 차라리 목회 안 하고 교수 안 하고 지도자 안 되고 도망가 버려야 돼요. 나는 못 하겠다고. 자, 8번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것은 그에게 원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면 동행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함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 지어도 천국 간다고 말해요. 그 사기꾼입니다. 지금 큰 교회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인터넷 떠도는 사람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다. 저 성남의 어떤 목사도 그러고요. 아니 다 해요. 그렇게 죄를 지어도 천국 간대요. 죄는 천국 가는 거 상관없다. 교리화되어 있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지옥으로 가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교리상 그렇게 명시해 놨어요. 맞습니까? 목사님? 근데 그게 무서운 범죄예요. 그건 죽이는 독초예요. 그거는 신천지 이만희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 교리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네. 정동성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동수 목사. 예, 사랑침례교회. 네. 정동수 목사도 이제 그 킹 제임스 판데 그 킹 제임스만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판데 그렇게 말해요. 교리. 근데 그 교리가 죽이는 거예요. 사단 교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리는 인간이 만든 가르침이고 그것은 사단이다. 사단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여러분이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놓고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냐고요. 이 교리를 먹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가요? 그걸 우리가 가르쳤어요. 신앙 고백 받았어요. 세례 줄 때도 다 이거 고백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쁜 목사예요. 맞아요. 목사들이 나쁘죠. 네. 지옥 보내는 살인자예요. 맞습니다. 목사의 탈을 덮어쓰고 지옥을 보내는 지옥의 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할 겁니까? 회개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기회를 주니까 감사하고. 이게 듣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회개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천국 갈 기회는 주실 텐데 이것도 안 하고 나는 잘못 없어 하고 가보십시오. 천국 나오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곧 에녹에게 원죄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마시도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에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에게 원죄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원죄가 있다면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이 원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원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원죄는 인간을 부패시키고 전적으로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오서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에녹은 원죄가 없다. 원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와 벨알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죄를 가진 인간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렇습니다. 자, 9번 인간 타락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들이라면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태어날 때도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이미 죄인인데 그 죄인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또 분노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죄를 줄 수밖에 없게 됐고 그건 하나님이 막지 못한 그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 생산해 끝. 세상 심판 종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죄인이 태어나는데 근데 그걸 왜 그만 방치하고 있냐고요. 그리고는 또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막 홍수 내리고 그거 할 일입니까? 그 피곤한 일을 왜 합니까? 피곤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괴롭다고 하시는 거고 막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너 죄 지어서 또 분노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들이 타락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딸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 즉 믿지 않는 자들, 타락한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과 결혼하기 때문에 같이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 분노하는 거예요. 원죄 없이 태어난 인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성적 쾌락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인간들. 저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라 그러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뭐 네피림이 나왔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자, 불신 결혼을 말합니다. 불신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기회를 주고 그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가 다 물로 썰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죄를 타고났다면 아니 이미 다 심판 받은 거고 놔두면 다 지옥 가는데 왜 또 심판을 하시느냐고요. 모순 아닙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인간들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을 따라 타락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육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아닙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네, 그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을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것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 지었음을 뭐예요? 한탄함이라. 예, 펜 좀 가져오세요. 한탄하는 것은 뭐예요? 원죄를 타고났다면 한탄합니까? 안 합니까? 예? 원죄를 태어난 인간들이 다 죄를 지어서 짓도록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한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탄한다는 건 뭐예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심판하는 것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자범죄지 원죄가 아니에요. 자, 10번. 너가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10번까지만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0번까지 합시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부패한 상태이고 철저히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원죄를 믿는 자들은 한결같이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성화를 부정해요. 원죄론 때문에 완전성화를 말했다는 큰일 납니다. 매 맞습니다. 매 맞아. 돌 맞아요. 어디 감히 완전성화를 외쳐 그래요. 왜? 인간은 원죄를 가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은총으로 그냥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조용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완전성화를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완전성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요즘 복숭아 열심히 먹고 있는데 복숭아 상품 나오는데 거기 막 벌레 먹고 탄저병이 생기고 막 찍히고 하면은 그 복숭아 팔 수 있습니까? 완전해야 깨끗해야 상품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가는데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흠과 티가 없도록 하라. 점도 없도록 해라. 완전해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자비하심처럼 자비하고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 된다. 왜 말했어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간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가짜들이죠. 지금 가르치는 이 구원론은 다 가짜들이에요. 절대로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는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노아에게 원죄가 없다는 동시에 모든 인간들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자, 당세의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될 수 없다 그래요.
교회 목사님들, 지금 한국교회 목사 물어보세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으면 그러면 무슨 말 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경을 믿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친구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맞습니다. 완전할 수 없대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야. 죽으면 지금 이제 70, 80 다 됐을 텐데 죽으면 지옥이에요. 더대로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빨리 가르쳐야 돼요. 이 가르쳐서 아니라고 너 틀렸어 해가지고 한 사람이도 건지면은 진짜 그건 큰일입니다. 목사님 한 사람 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 구원한다고 평생했는데 자기가 지옥 떨어져. 이런 모순된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들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새 아들을 낳았다. 노아 당시 세상은 왜 죄악으로 가다가였습니까? 원죄 때문입니까? 자범죄 때문입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원죄가 있다면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원죄는 죄를 만들어내릴 것이고 세상이 타락한 것은 뻔한 거니까. 인간이 극도로 타락한 것은 원죄 영향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어가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완전하고 거룩한 자로 인정받았고 노아에게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노아는 분명 자기 의로 생명을 건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행위와 순종을 보고 그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은 다 자기의 의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원죄가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자기 의로. 근데 자기 의로 구원받았대요. 자, 비록 에스겔 14장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하십니다. 노아에게는 원죄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노아처럼 자기의 행위와 결단과 선택에 따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원죄가 없다는 것을 노아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안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내가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은 노아에게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원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의만 가지고 그 칭의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틀렸어요. 예수의 칭의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의 보혈과 공로로 의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의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 의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노아처럼 선행을 하고 우리가 악을 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야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원죄가 인정되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요. 왜? 예수만 믿고 의롭게 됐다가 자기 의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 자기 의를 강조하면 또 그거는 또 행위 구원이다 그러고 또 그것은 뭐 저기 상급이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넘어가는데 틀렸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졌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 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 의를 바로 세워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잘못 믿어왔던 것, 잘못 원죄를 가르치고 그들을 많은 백성들에게 잘못된 설교를 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말씀만을 외치고 이제는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이 교단들 하나님 원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만드신 그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당시에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 노아 욥처럼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